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과 혼이 본질이 아니라 영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영이 본질인 속사람,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뭔지를 체험케 하는 거예요. 거룩함 안에서 생명으로 드려지게 하십시오. 예배 한 번 한 번을 정말 내가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찬송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읽지 마세요. 그냥 말씀 무의미하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드려질 때 오늘 이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여러분을 덮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한 날 시작합니다. 영광 가운데 한 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길 원하며 깊어지길 원하며 강해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성령님 더 충만한 영광으로 임자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도 천국의 불을 끌어오길 원합니다. 천국의 불이 심령마다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이 새벽을 채워 주옵소서. 뜨겁게 하옵소서. 깊게 하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시간, 영광의 시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죄인을 완전케, 이제는 육과 혼이 본질이 아니라 영이 본질인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깊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망의 마음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깊이 성령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생명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성령으로 덮으시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희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은즉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의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 9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같은 나 뭐 해주셨어요? 먼저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는 자녀 가운데 부모님이 별로 잘해준 게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자녀가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뭐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줬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녀.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녀는 어떤 경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조금만 해도 뭐예요? 불평하는 거지. 성도 중에 마찬가지. 성도들 가운데도 조그만 일에 하나님 막 조금만 막 해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막 기쁩니다. 막 이런데 어떤 성도들 하나님이 받아도 뭐예요? 하나님 요것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요렇게밖에 못 해줍니까? 네?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자가 있고 미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뭐예요? 구원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앞으로 구원받겠죠. 하나님 미워한 자는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예배하지. 그렇지만 예배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내가 널 좋아서. 이게 하나님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연구를 했잖아요. 왜? 너무나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안 되니까 큰 것이 고통 가운데 연구하는 게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어쨌든 첩이 났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혈통인데 구원 못 받아요. 아니 거기 더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여러분 에서는 뭐예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은. 야곱은 사랑해. 에서는 미워.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다 누구 아들이에요? 이삭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쌍둥이. 그렇죠? 근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자 그럼 봅시다 좀 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선민이죠. 선민. 그렇죠? 선민은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선민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인데 아니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인데 버림받을 수가 있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연구한 가운데 깨닫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했구나. 근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했지만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영원 구원과는 이건 다른 문제구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 선택한 건 아니구나. 요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오셨죠?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혈통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분명히 선민인데 이 선민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했구나. 사명을 위해서.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혈통의 민족으로 선택을 했구나. 소수민족을. 그리고 그렇지만 이들 각자는 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 이들을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사명적 선택이 있고
영혼 구원의 선택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적 선택. 대표님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뭐예요? 사명적 선택을 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나 그는 영혼 구원의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자살하죠. 자기가. 영혼 구원의 선택을. 우리가 꼭 자살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선택을 못 받았다. 이것은 정확하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100%.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체가. 그러나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사울 같은 케이스는 뭡니까? 지금요? 사명적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그러나 영혼 구원의 선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는 선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나 개개인 다 한 명 한 명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선택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본문 27절 봐보세요. 27절. 오늘 보지 않았지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얼마나입니까?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선민이에요. 다 모든 민족이. 뭘로써? 사명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위한 혈통으로서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구원을 받아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 영혼 구원은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구원을 받는 자. 선택 받는 자. 요 자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렇죠?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11절에 간단히 말씀하고 있죠. 본문 11절 보세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놓고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그 자식들이 뭐예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택하심을 따라. 이 에서가 나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나지도 않았어요. 선이나 악을 아직 안 행했다니까요. 근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뭐죠? 부르시는 이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봤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좋아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서 버렸다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을 위한 근거가 있어요? 없죠? 야곱과 에서가 뭐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이들이 선과 악을 행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선과 악하고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얼마나 불쌍하냐. 무작정 막 좋은 사람은 선택하고 나쁜 사람은 버리냐.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서가 얼마나 불쌍해.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9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뭐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너무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공의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의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 보면 이 15절 16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말씀, 가장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의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고 여기 보면 다른 박질하죠. 다른 박질은 뭡니까? 노력한다는 거, 열심히. 그렇죠. 내가 행위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공의히 여김을 받느냐는 거예요. 선택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박질한다 열심히 막 뛰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 됐을 때, 가장 약할 때, 원수 됐을 때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박질해서 막 내 행위로 열심으로 노력해서 선택함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원해서 다른 박질을 받은 게 원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박질 받아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원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들이 어떤 조건도 하나님은 뭐예요? 난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박질을 잘하고 내가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전도합니까? 그냥 하나님 정해놓은 자는 다 구원받는데,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게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해놓고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예요? 부르시는 방법이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 부르신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 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자, 보세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그래도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인격으로 만들어졌기 다행이지, 우리가 저 돌멩이같이 만들었다면, 피조물인데 돌멩이같이 저 나무같이 만들었다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아담과가 범죄하기 전에 사단이 뭐라고 하죠? 네가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도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뭐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전생에 되었다가 해가지고 이번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돌멩이로 우리는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나무로도 만들 수 있었다. 여기 있는 꽃같이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드셨고 인격을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윤회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돌멩이로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왜?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아서, 네가 좋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네가 좋아서 내가 선택을 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또 다른 중요한 예를 하나 더 들어요. 누구냐면 애굽왕 바로 이야기는 바로. 그렇죠.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싫어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도 망해요. 장자가 죽어요. 그 애굽 백성들이 다 망하고 나중에 물에다 수장됐죠. 그렇죠? 그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7절 말씀. 정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는 다 놔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더 강팍케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보면.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강팍케 하셨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를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사용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주권자임을, 진짜 하나님만이 신임을 바로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케 하시고 완악케 하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습니까? 자, 18절 말씀 보세요. 이유가 간단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뭐예요?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케 하시니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자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를 그 못된 마음을 그냥 내버리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완악케 한다, 강팍케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을 일부러 막 짓이겨갖고 막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를 아셔야 돼요. 저의 존재가 뭡니까? 우리 존재가. 우리는 여러분 가만 놔두면 그냥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바로의 마음을 확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막 짓이겨갖고
바로의 마음이 막 부드럽고 바로의 마음이 선하고 바로의 마음이 좋은데 그걸 막 진리가 맞고 악하고 막 더럽고 이렇게 마음을 만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뭐요? 어떻게 보면 나쁜 하나님 같다. 아니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냐? 완악해 하시냐? 하나님이 완악해 하시는 게 완악해 한다는 표현이 미워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란,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막 하나님 일부러 막 우리 같이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는 자체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막 나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막 욕하고 막 화내고 막 안 좋게 대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쉽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진흙을 놔두면, 여러분, 진흙을 놔두면 진흙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진흙이 굳어지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재임을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냥 놔두면 아담과가 범죄한 모든 인류 안에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내 마음은 강팍해지는구나, 완악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에스겔, 우리가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뭐니까?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진흙이 굳어지듯이 그냥 거기다 진흙에다 물을 더 붓지 않으면 진흙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죠? 마찬가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 뭐예요?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그냥 완악하게 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세요? 왜 예배하게 하세요? 우리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완악한 저를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놔두면 진흙이 굳어지듯이 또 굳어집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그렇죠? 우리가 내일도 예배하고. 왜 예배해요? 그냥 굳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엄청 딱딱해요. 중요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지옥 만들었냐? 왜 선악과 만들었냐? 이 로마서를 알게 되면 따지지 않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해야 될 것이 감사밖에 없구나.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때가 돼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은혜로 하루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을 봅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하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들을 봅니다. 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사명적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 영원 구원을 위한 선택은 다름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바로같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진흙과 같은 모습입니다. 진흙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 그냥 굳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임을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하나님 야곱 같은 나를 정말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날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멩이로 만들어졌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인간으로 만드셨고 인격적으로 만드셨기에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인간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인격적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선택받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로 한날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